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과 좀 이어지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 하노이 생명교회 인사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거를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 그렇죠? 그 질문에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비단 성경적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죠. 그것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알 때,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계시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단순하게 내가 이름만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은 제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잘 몰라요. 물론 저희 아내들과 가족들도 있지만 제가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는 사람이 저희 아내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슬프다 갑자기.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가 또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때도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은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친밀하고 또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아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쫓아다니고 또 교제하고 또 특별 예배도 드려보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알까라는 질문 앞에는 늘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갸우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야기했었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가 담겨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렇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거죠.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아는 말씀이 지나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그때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신을 쫓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거야. 근데 그는 그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왜냐니까 만나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누군가를 알았을 때에, 특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그 고백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내 소망의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주일날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이 배경을 보면 불시험,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를 믿으면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 도대체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면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백이,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을 때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에 설상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으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게 있길 바라요. 정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고 또 담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다 하지만 그 명령이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담대하라고 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거는 비단 제 개인적인 고백이었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소망에 관한 이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으로 어디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상관없어. 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과 행동에 다 말씀이 묻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내가 내 의지로 고백했느냐 아니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셨는 건지. 마태복음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냥 고백했어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너 믿음 좋다. 근데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주신 그 떨림, 그 울림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주일날 바쁘고 진짜 우리 바쁘죠. 할 일 많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는 되게 좀 너무 죄악 많고 너무 죄 가운데 있고 너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뭔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진짜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성립이 될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허물 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진실로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또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몰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고백, 또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조절이 필요해요.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했고 알고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의 어떤 그런 연륜들, 그리고 어떤 직분,
그리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물론 우리 하늘생명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하지만 사실 저도 신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목회 경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부담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세월이 있죠. 그 세월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늘 부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어떤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 보면 맞아요. 그 세월을 이렇게 그 힘든 세월을 겪어내신 분들의 어떤 그런 연륜들을 그런 삶의 지혜들을 보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연륜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또 성경에 나온 또 많은 믿음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제 그 연륜들 그 어떤 경험들이 이제 전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교사나 목사가 있지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많은 어떤 그 직분자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어떤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도 물론 많지만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봉사를 또 많이 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뭐냐면 그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사역할 때에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 휴가를 받아서 이제 주일 하루를 그 교회에서 이제 휴가를 주셨어요. 이제 주일을 끼고 이제 휴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향교회를 꼭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감사하게 몇 년 동안은 제가 그래 휴가 때는 꼭 고향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이제 그 고향교회가 지금 올해로 78년 된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 엄청난 세월이에요. 네. 하늘생명교회 이제 한 달 뭐 되어가는데 78년 올해 78년 제가 몇 년 전에 갔으니까 아마 뭐 70 뭐 몇 년 됐겠죠. 거기서 이제 그날 뭘 했냐면 그 이렇게 근속 교사 이렇게 그 표창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10년을 봉사했다. 와 대단하죠.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더 오래 하신 분이 있죠. 와 20년. 와 여러분 20년을 근속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이 뭐냐면 그날 그 표창 받으시는 분 중에 30년 근속 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그 이제 원래 권사님이셨는데 장로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데요 사실 이 30년 근속이라는 게 제가 그제 그 현장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내가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고 내가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또 아이를 출산할 때는 또 이렇게 몇 년씩 봉사를 못 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이 몇 명 됐는데 30년 근속 교사를 받았을 때 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제가 그래서 30년 근속 그 표창을 받는 교사를 내가 또 내 평생에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뭐 어떤 전통, 그렇죠? 연륜, 직분,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어떤 연륜들, 어떤 직분들 그리고 이런 봉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도 고백이 없이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과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참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런 분들을 또 만나게 돼요. 또 혹시 또 목회자들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 혹시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의 어떤 그런 밀접함도 없이 내가 봉사를 내가 이런 섬기고 있지는 않은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치 내가 주님 말씀드렸던 건데 주님과 친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친한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어떤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쫓느냐, 그렇죠? 또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진짜 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허락하셨느냐, 이러한 친밀함이 가장 본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지난주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그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더 밑바닥에 되어 있는 그 본질, 하나님과 친밀함,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자들,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인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게바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게바, 이 뜻이 다 반석인데 이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겼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늘 들었던 표현,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어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에는 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하면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어떤 구별된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까? 맞죠. 여기도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하나 지금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유형 교회라는 표현도 쓰고 무형 교회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죠? 잘 쓰진 않지만 이러한 곳도 교회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이 공간, 그렇죠? 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이 또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어떤 무형의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방금 했던 말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직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묵상할 때 바로 이 지점을 잘 넘어가야 돼요. 하나의 샘물교회를 우리 가정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등록교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4명이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론 저희 가정에게 마음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성도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죠? 만약에 저희 가정에만 이 교회를 맡겼다, 그럼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에 대한 그런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셨냐? 예수님을 아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실 방금 읽은 말씀, 그렇죠?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이 과거에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셨다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나 혹은 베드로에게 직접 연관된 사람에게 그 권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실제로 가톨릭에서도 이 베드로의 권위를 굉장히 인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거꾸로 반대로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한테 자꾸 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야. 너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아? 라고 늘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냥 놔두지 그냥. 바울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대체 그게 뭐라고? 야, 너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 그래서 늘 바울을 괴롭혔어요. 너 예수님 만난 거 맞냐? 물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죠? 다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나기 전까지 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도대체 너는 뭐 어떤 근거와 권위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 나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그래서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겼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반석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 처음 교회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누군가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은 사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든지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를 섬긴다는 거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다시 또 가요. 다시 앞으로 가면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나? 내가 예수님 그래도 내가 믿는 것 같긴 한데 나에게도 무슨 뭐 예수님 뭘 맡기셨나? 예,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죄인인데, 난 연약한데, 난 부족한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몸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에 이 몸에서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각 사람은 이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 오늘 말씀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러면 이 땅에서도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리라고 하는 이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간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물론 특정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어떤 특정 공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 정말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알죠? 돈으로는 못 가요. 그죠? 기억나시죠? 물론 이 찬양 오늘 부르진 않겠으나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아주 예전부터 불렀던 이 찬양 정말 그냥 주일학교 때 그냥 막 주문처럼 불렀던 그 찬양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돈으로 못 간대요.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가고. 그리고 2절 가사에 보면은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간다 그랬어요. 3절 가사에 보면은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여쁘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그러나 거듭나야 되고 믿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열쇠를 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굴복해서 오케이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문 열어주고 내 말 못 들었으니까 문 닫고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쁜 신앙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더 악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던 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리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요. 증거했을 때에 그가 받아들인다면 그는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가 작동을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들, 그게 바로 우리를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다른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 사람들을 뭘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하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더 많이 섬기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그를 품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복음의 열쇠를 주셨다겠어요. 그래서 가서 모든 제자를 삼으라겠어요. 세례를 베풀라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왜? 그것으로 그 복음의 열쇠, 그 복음, 그 키가 있어야지 이 땅에서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에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며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증거하겠어요? 몰라서라도 증거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쓴 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제일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다른 훌륭한 믿음에 있으신 분들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몰라서라도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우리 라오니 하오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라오니 하오니를 모르는 자들이 라오니 하오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제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제가 설상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했을 때에. 그래서 그 통로가 돼서 바로 이 표현처럼 메인 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공통된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교회가 지금도 세상의 희망인가입니다. 과거 현재 상황을 일단 놔두고서라도, 자, 지금까지 오케이, 뭔가를 잘했고 뭔가를 못했어,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칭찬하려면 한없이 칭찬할 수 있고 또 욕하려면 한없이 욕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과거 현재를 일단 두고 그럼 앞으로 미래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미래에도 과연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여러분, 교회가요 내게 유일한 위로가 된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앙생활 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우리 저 비슷한 연배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다 비슷한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쵸, 문학의 밤 이런 것들, 이런 용어를 지금 친구들이 알 수 있을까 모르겠으나, 그죠? 그때에 맨날 연습하고 그리고 밤새 뭔가를 했던 것들, 또 토요일날 주중도 주중이지만 토요일날 주일날 맨날 교회 가서 그냥 우리 보통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은 다, 그렇죠? 거기 가서 뭔가를 배웠었고 하는 것들.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특별히 중등부 혹은 고등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러한 만남들이 또 그런 수련회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는 거기서 기도회라든가, 그리고 저도 진짜 얼마나 노방전도를 많이 한지 몰라요. 그래서 노방전도 청년 때 정말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이니까
그 광주 전남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는 다 가봤어요. 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무리지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따로 만나서 또 연락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제가 누구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또 씨앗을 뿌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또 뿌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건데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 만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동지애, 그렇죠? 군사된 자로서 동지애,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어떤 그런 끈끈함들. 실제로 지금 저도 여기 나와 있지만 한국에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중에는 그때 같이 기도했던 멤버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역을 위해서 멀리 있지만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을 해요. 제가 여기서 저희 가정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함께 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따뜻함을 받았을 때 나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불신들 또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목회자이지요. 목회자가 더 이상 신뢰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상황들을 갖고 세상보다 더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러면서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또 바른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떤 알고 모르게 주는 그런 혹시 상처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그렇죠? 이때 교회는 어떤 공간으로서 교회를 넘어서서 이 각 사람이 예수 믿는 저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인식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하게 해주는 어떤 책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그 시애틀 형제교회의 권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저는 물론 제가 이 책 좀 읽고 있지만 이 표현 머리가 멍해졌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삶의 태도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첫 번째 교회는 뭐겠습니까? 어떤 유형의 교회겠죠.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고 그죠? 어떤 양적인 부흥들 뭔가 커져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많이 모여져야 되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냥 예배 정도 그냥 예배 드렸으면 됐지라는 정도의 교회를 이야기할 것이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해서 그 뒤에 있는 교회는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각각 개인의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우의 삶교회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한우의 삶교회 진정한 부흥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된 그런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질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영적인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들이 그 바친 그 재물 예물에 내가 너무 배불렀거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 정말 배불렀어. 너희들 준 거 너희들 그렇게 막 많이 갖다 주고 많이 바치고 너희들 나를 예배하는 걸 가져왔는데 근데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어. 너희들 그거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보일러 그냥 가져온 거 이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해? 내가 언제 그거 요구했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았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 책 내용을 잠깐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교회는 이런 공간들은 정말 필요한 도구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 각 사람의 교회가 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건물, 이 장소, 이 건물과 장소에 묶여 있는 이 교회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반석 같은, 그죠? 그 신앙 위에, 그죠? 사람들을 또 회중을 그렇게 모이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순간에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꼬집어요. 이 책에서. 교회 안에 머무는 순간에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신앙생활 중에 일주일에 한 번도, 그렇죠? 단 한 번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어떤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삶들.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있었는데 교회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내딛면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왜 교회가 있겠어요? 왜 교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화되지 않아야 하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를 꿈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사망 권세도 이 교회의 확장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 물론 이 책에 언급된 표현을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하나님 나라를 산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속한 그 현장에서 잘 삶을 살아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묵상하면은요, 또 하나의 그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주어진 상황일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 때문에 아니면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사람과 관계가 우리가 힘들 때가 있겠죠. 그리고 주어진 상황들,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또 나에게 맡겨진 그런 임무를 잘 못했을 때, 또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더 큰 장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야기하지만 더 큰 장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맛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일상을 그냥 가볍게 내어놓는,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엄청 크고 엄청 위대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막 보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가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라면 우리가 전부 다 때려쳐야 돼요. 다 일하는 거 그만두고 전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부 나와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요, 그런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더 큰 장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래 맞아, 내가 엄청 그래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저희 가정이 훌륭해서 뭐 능력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설교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왜 저희가 연약한 자를 쓰시겠어요? 학벌 좋은 자, 더 능력 있는 자, 더 재물 있는 자, 더 많이 배운 자, 더 경험 있는 자, 더 능력 있는 자를 쓰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노란색 책인데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우리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또 북스터디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살아냈을까? 이게 이 이야기를 시작한 동기예요. 도대체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과연 1세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막 믿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생각하는 해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뭡니까? 삶을 살아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잘 살아낸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때 그랬었지, 그 성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느 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냥 서술 쭉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이들과 유사하게 혹시 살아가고 있나? 아니 이들과 전혀 좀 동떨하게 살고 있냐?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그 날, 그러니까 그날의 그 설정은 뭐냐면 주후 64년, 그러니까 로마 시대죠. 주후 64년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6일 동안 화재가 나요. 그래서 다 태웁니다. 14개 행정구역 중에 4곳을 제외하고 다 탄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불을 질렀다. 왜 질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화재가 있는 이제 그 화재가 불이 났어요. 그쯤 그 다음 날라고 이제 소개가 돼요. 그때 그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삶을 터져 있게 되죠. 이제 그러한 날이에요. 어느 한 날이에요. 자, 이 주인공 이제 푸블리우스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통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과거 신전 앞에서 이 가정 신들에게 경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주신 단장, 또 오늘 아침 이제 식사할 때 그런 음식들, 그리고 오늘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에 예전에는 옷에 그 부족 같은 것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식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노예에게 함부로 했다면 이제는 노예를 그렇게 대우지 않고, 그리고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에도 과거의 노예들은 식사를 도와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인들은 먹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 문화 아시죠? 이렇게 비스듬히 믿어서 먹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밥을 먹지 않아요. 종과 주인이 함께 점심 식사를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예수 믿고, 자 그래 맞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제 종을 사랑해야지, 이제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속한 그 공동체 모임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보니까 종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도 적용하는 거죠. 맞아,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종들을 똑같이 나의 형제요 자매로 대했을 때에 그때 거기서 했지, 그래 맞아, 나도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주인과 노예가 관계가 좋아요. 노예들이 오히려 반대합니다. 주인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인님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어떤 뭐 특정한 때가 있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의 쉬면서 자기가 이제 또 그 식사를 하고 좀 쉬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잠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나에게 더 유익해라고 고백을 해요.
본인이 그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가 돼요. 저녁 식사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흔한 문화 중에 하나가 기부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기부해서 명성을 얻고 자기를 과시했어요. 또 누군가가 그 모임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그 광장 주변에 내가 어떤 신전들 가운데 하나 커다란 동상을 기부했다. 막 자기가 자랑해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는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줬는데, 나는 혹시 내가 속한 이 도시에 뭔가를 더 선한 영향력으로 나는 뭔가를 이렇게 내거나 줄 수는 없을까라고 그는 또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누군가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적용하지만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식사 가운데에 우리 그 우상에 바친 고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실족하면 우리가 그를 먹내만 했던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들, 실제로 그 이야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었을 때에 불편해요. 근데 이 주인공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그때 만약에 나오면 내가 생선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황제를 칭호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황제를 칭송한다라기보다는 그 황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분명 그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설상 그가 악한 일을 지금 저지른다 할지라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큰 뜻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이런 내용들은 나와요. 모였을 때 기도했을 때에 그때 이제 화재가 났다고 이야기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 화재가 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지만 이 화재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의 먹은 것을 일단 좀 일부를 떼서 그들에게 나눠주자. 또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주자. 애들이 장난감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장난감도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리더 한 사람이 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 일을 우리의 예배로 여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실천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관련된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음식을 싸고 옷가지를 챙겨서 우리가 주변 동네에 나눠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하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분주하게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이 있었을까? 또 하나,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는 또 어떻게 생각했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했고 또 내가 속한 이 이웃에서 또 어떻게 마음을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 여러분,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전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 부끄럽죠. 지금 막 뉴스만 틀면 어디서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전쟁이 늘 있으니까 그런 전쟁의 참혹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고, 그렇죠? 사람이 막 폭력 때문에 누군가가 죽게 되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늘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형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면 이제 말씀을 받고 나가셨을 때에 여러분의 무형의 교회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서 뭔가 엄청 큰 일을 한다. 그것도 좋아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큰 일, 하실 수 있다면 하시면 좋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내가 내 삶을,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삶을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성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구나. 또 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구별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종교적 행위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구별된 자.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르게. 여러분 요즘 제가 최근에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놓이게 되면 그 상황을 원망하고 싶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까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감정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니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성찰, 그런 고민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또 해외 생활, 그렇죠? 여기에서 쉽지 않죠. 어떤 분은 오래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짧게 있고 뭐 저희들이 제일 짧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그렇죠? 하늘 생명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늘 생명교회를 넘어서 각 현장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교회가 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또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또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 있는지도 또한 점검해 봅니다. 이 시간 소망하오니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셨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